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씌워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문장을 56번 나오더라고요. 다 씌워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막 뒤죽박죽해도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해도 이전에 살았던 것 같지 않은 새로운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데까지 1년 걸린답니다. 1년 건강하게 살다가 한 1년 정도 병치레를 하고 병원에 있다가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9년이랍니다. 이게 9년 동안 요양원에 있거나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러고선 9년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건강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눈물도 나오면 막 펑펑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성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계시다가 짧은 시간 짧게 우리 아픔 가운데 혹시 병 중에 있어 짧게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연약할 때도 그렇게 병져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요 사탄의 악한 뜻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 온 세상은 지금 그 악한 뜻이 지속되고 누룩과 같이 그 악한 뜻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악한 뜻이 우리 안에도 지금 자리 잡아 있어서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우리를 그 악한 뜻으로 몰고 가서 내가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의 뜻만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 문이 닫히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낳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이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의 뜻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보시면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 우리 마음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퍼져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그것들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들이 끊임없이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분열, 나눔, 불평, 두려움 막 이런 것들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끝나지 않았죠. 노아의 홍수로 끝나지 않은 사람의 뜻은 사람의 뜻, 그 악함은 바벨탑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악함에 빠져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뜻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호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합하고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표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뿐더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고, 교회 가운데,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깁니다. 이 땅에 다 가득한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들만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이 가득 차 있는 그 하늘 가운데 별들이 있는 것들이 반짝반짝 보는 것처럼 하나님 거꾸로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뜻 행하는 그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던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더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더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악한 것들을 막고 그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 뜻을, 자기 이익을, 또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사람들이 따를 만한 것들을 행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거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위장하고 꿀 같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어떤 고난과 우애와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세상도, 아니 세상은 또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진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랑 관계가 있든 없든, 나랑 친하든 안 친하든 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나는 하게 하는 그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나타나게 하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뒤안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를 따라오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기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이들이 악한 뜻을 행하는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하며 악한 일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일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 악한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 거짓의 아비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처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세상에 전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것들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이루어가는 것인데 내가 그것들에 사용되고 내가 그것들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사단이 기뻐하는 이 악한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우리의 모든 말에, 우리의 모든 표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잘 살든지 못 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오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뭐예요? 본질이에요? 아디아포라라고 비본질이요. 비본질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후 예배 이제 마무리하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다른 어떤 유혹하는 것들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본질인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간직하고 돌아가요. 여러분의 금고, 마음속의 금고 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은 금고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잠궈두고 돌아가셔야 돼요. 다른 것들 때문에 그 본질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한 것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분명히 단언하건대 자신의 뜻이나 악한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자신의 뜻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뜻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도 내 뜻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반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가 복음을 들고 나간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요 고난, 고통,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앞길, 내게 있는 고난,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후로 바울은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유대인의 무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 뜻을 행하느라고요, 자기의 뜻과 반하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할례와 율법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 뜻을 가진 사람도 바울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울만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도,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바울만큼 열심히 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복음으로 돌아선 이들을 다시 할례와 율법으로 되돌리려고 수많은 일들을 사도행전에 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그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바울을 음해하며 바울을 잡아 가두려고 소리를 지르며 그 마을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것을 방해하려고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곳곳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에 반대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장사가 손해가 될 것을 알게 되자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장사에 유익을 얻고 큰 이익을, 큰 재산을 남기려고 하는 그 자신들의 뜻, 세상의 뜻, 그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고 잡아서 바울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뜻,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뜻, 이 구미에도 가득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뜻,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이익이 해를 받을까 봐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고 바울을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자신들의 뜻이 꺾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조차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을 속이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초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자기 뜻이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줬습니다. 아무나 필요한 대로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발 앞에 줬어요. 아주 순수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를 갚지,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에요. 누가 팔아오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얼만큼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들도 팔아왔는데 다 주기는 아까우니까, 다 내기는 아까우니까 얼마를 팔았어요. 그럼 얼마를 팔고 이것만 낸다고, 이거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도록 바칩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스스로 속였습니다.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의 뜻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그 성령을 속이고 선한 일로 위장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너에게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해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불시에 어떤 일에도 사람의 뜻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부흥하는 교회의 성령의 불을 꺼트리고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함을 훼손하고 순수한 믿음의 헌신들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결코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조용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뜻, 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뜻, 조금이라도 악하고 더럽게 하고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의 유익은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의 첫 번째 유익은, 가장 큰 유익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는 성도 그 자신, 그 개인의 유익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먼저 나의 유익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도가 행하는 것이 곧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마른 땅을, 광야를 신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수고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이 복잡한 말씀들은 다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복잡한 말씀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수많은 제사 제도들, 수많은 절기, 이 복잡한 것들은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 안에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더러운 채로 죄와 욕망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들을 통하여 죄를 씻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기와 제사 제도를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온전하고 영원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당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녀들을 위한 것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그 뜻대로 행할 때 진정한 복이 있고 온전한 기쁨과 평화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받아야 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것은 결국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뜻을 왜곡하지요. 마치 부모를 위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부모인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키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부모 한 명도 없거든요. 오직 그 자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녀가 연약할 때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주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깨끗해진 그 교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고 온전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결국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받는 유익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이지 않는 우리 앞을 개척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보다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신의 뜻을 행하며 겨우겨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것만을 더 얻으려고 애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늘의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돌보시고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충만함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가신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뒤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구원하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피로 구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깊고 놀라운 유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가 가신 구원의 길을 걸으며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뜻, 내 생각이 앞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온전하고 견고한 곳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받는 세 번째 유익은 하늘의 명예를 얻고 하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을 신뢰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권위자가 자신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명예롭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얻고 수많은 상을 받았어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만약 훈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가문의 명예로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들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굳이. 누구 공부 되게 잘하, 누구 되게 착해요. 아니요, 집에서 목사님 키워보세요. 제가 왜 키우죠, 남의 자식을? 굳이.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가치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곧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요, 내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내 기쁨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명예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나에게 교회의 일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것을 명예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명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명예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그 가치를, 저도 아직 다 그 가치를 모르지만 저도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그 가치대로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치를 중하게 여기며 그것이 명예롭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 큰 유익과 상급과 명예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가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하나님,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명예롭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하나님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에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